자,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오늘은 투명한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두 가지가 결합된 존재예요. 여러분 인정하나요, 그거? 우리 몸은 그것대로 분명히 가치가 있지만 우리 각자 속에 함유된 투명한 가치가 없이는 인간이란 존재가 유지될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아. 근데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중 하나는 우정이야. 옛날 동화 같지만 그래요. 승현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게 뭐가 있을까? 예감. 예감. 예감은 측량할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지만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그 예감이라는 걸 떠올려요. 그렇게 여러분 뭐 공기 같은 것들 있겠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그리고 우리 속에 정말 많이 있어요. 그리고 다양하게 많은 것들 중에 가장 유명한 가치는 사랑입니다. 투명해. 눈에 보이지 않아. 관측이 안 돼. 측량 불가. 그러나 분명히 존재한다고 우리는 인정해요. 그렇죠? 사랑을 표시해 주는 건 많아. 관심, 격려, 위로, 뭐 토닥토닥, 또 기대나 기다림 같은 것들도 사랑을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때로 돈이나 스마트폰이나 편의점 상품권으로 대체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체감할 때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거야. 생각해봐. 눈빛만으로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쳐다본다고 왕 목사님 우리 진짜 사랑하시는가 보다 하고 막 감격하고 눈물이 흐르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뭐 이런 것들 최소한 이런 것들은 하나씩 줘야 목사님 우리한테 조금씩 관심이 있구나. 그렇게 감동받을랑 말랑 할 거 아니야. 맞지? 11월 11일이 빼빼로데이였는데 너희들 수도 없이 많이 받았을 것 같아서 요걸 준비했다. 요거. 이따가 선생님들 오셔서 하나씩 가져가세요. 여기 있던 도. 자, 맛있게 드시고 선생님들 것까지 준비했으니까 잘 받아가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잖아. 야, 늘 사랑해. 말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 좋은 거 먹어라. 밥을 사주든지 국밥을 먹든지 아니면은 편의점 상품권을 알려주든지 해야 심장에 살짝 기별이라도 가잖아요. 물론 여러분 눈에 뵈는 게 없어도 뭐 하나 주는 거 없어도 사랑은 분명히 존재해. 그러나 기왕이면 표현할 때 하다못해 말로라도 때워야 사랑을 눈치채요.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사랑이 바로 아가의 장르이다. 우리 지난주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게 5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걸 시가서라고 한다고 말을 했어요. 시와 노래. 욥기는 욥과 친구들의 디스전. 시편은 다윗을 비롯한 시인들의 고민과 찬양. 잠언은 인생 똑바로 살아라는 격언집. 전도서는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인생 회고록이라고 했으면 아가는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그린 아름답게 그려낸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자.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맑을 노래 가를 써서 아가예요. 아기야 할 때 그 아가 아니야. 해석하면 노래 중에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여러분 서로 사랑하게 되면 온 세상이 블링블링 해. 핑크빛으로 물들어. 정말 세상이 아름답거든. 다 알고 있지? 그렇게 경험해 봤잖아? 맞지? 자, 그 감정과 상태를 최고의 문장으로 아가가 그려냈어요. 라떼는 여러분 펜팔이라는 게 있었어요. 편지
예전에는 이메일이 없어서 편지하면 전부 연필로 꾹꾹 눌러 쓴 손편지였거든. 편지로 사귀는 친구를 펜팔이라고 해요. 1990년대에는 개인정보 보호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큐티책 뒤에 펜팔 친구 원해요 하면서 자기 집 주소, 집 전화번호, 자기 삐삐번호 다 공개했어. 그러면 내가 이 책을 보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남자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이름이 예쁜 여자 친구에게 편지를 쓰는 거야. 그러다가 연락이 닿으면 전화 통화도 하고 또 만나보기도 하고 고등학생쯤 되면 해외 펜팔도 하고 영어로. 그렇게 여러분 낭만이란 게 충만하다 못해서 대폭발을 일으키던 시절이었어요. 1990년대가 그랬어요. 그 시절에 연애도 편지로 할 수 있었어요. 즉 연애 편지를 보냈어요. 말로 하기 쑥스러우니까 니 좋대, 사랑한대 이런 걸 편지지 2-3장으로 꽉꽉 늘여서 채워서 첨삭지도해서 보내. 편지를 우체통에 넣고 나면 여러분 그때부터 심장이 두근두근해요. 소개팅 앱부터 기다리는 것보다 더 심장이 쫄깃해. 편지 가는 시간 3일, 또 내가 답장을 받는 시간 3일. 합쳐서 일주일 동안 그 친구만 생각하고 그 애만 생각하던 그 시절. 아가는 그렇게 감성 풍부한 연애 편지와 똑같아요. 그래서인지 많이 느끼해. 때로는 아가의 노골적인 표현도 나와요. 에로틱해. 어릴 때 내가 이 성경을 보면서 야 이거 19금은 아니어도 한 15금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로 두 사람이 깊이 사랑하는 거야. 썸 타는 거 아니야. 나 좋아하나? 날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미묘한 감정, 혹 요즘 가요처럼 안타까운 심정이 아니고 삼기는 게 또 아니고 사귀는 사이야. 둘은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요. 이 커플이 과연 누구일까? 잠언도 그렇고 전도서도 그렇고 아가도 저작권이 솔로몬에게 있어요. 아가는 솔로몬의 사랑 노래야. 솔로몬의 짝이 된 사람은 술람미 지역의 한 여인입니다. 그 둘이 죽을 정도로 사랑해. 둘이서 커플송을 불러요. 마치 오페라처럼 남자가 자기 사랑이 얼마나 달콤한지 버터 녹여서 발라서 느끼하게 노래하면 여자가 또 그걸 몰라요 힝 하면서 받아 부르는 게 아가다. 손발이 막 오르더라 보면. 첫 문장부터 나 너한테 키스하길 원해. 이런 문장으로 시작해. 아가가. 유치할 정도로 솔로들에게 염장질을 하는데 그 와중에 또 백코러스들이 막 들어가거든. 아가가 그런 오페라 같은 장르예요. 아가는 또 신기하게 그 내용이 전부야. 아가에는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이게 정식 성경, 즉 정경이야. 장르 파괴 아닌가 여러분? 그냥 사랑 노래면 뭐 저기 최신 가요집이나 빌보드 차트에나 들어가야지. 왜? 성경책에 포함될 거야. 여러분이 만약에 아가를 읽다 보면 그런 의문이 들 거야. 도대체 아가는 뭘 말하고 싶은 걸까? 하나님은 남녀의 사랑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려는 걸까? 오늘 내가 그걸 압축해서 이야기를 해줄게요. 첫째, 하나님은 아가를 통해 사랑이라는 감정을 보여주죠. 감정은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또 자극해요. 여러분 연탄길이라는 책 본 적 있나요? 실화를 바탕으로 쓴 동화책이에요. 읽다 보면 눈물이 나. 나는 지금도 울고 싶을 때 우동 한 그릇이라는 책을 읽어요. 일본 동화인데 읽을 때마다 눈물 콧물이 흘러요. 여러분도 감정이 메말랐다 그렇게 느낄 때 꼭 읽어보길 바랍니다. 우동 한 그릇. 먹방 책은 아니다.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왜 남의 이야기를 읽고 감동할까? 왜 인간은 지어낸 소설의 기승전결을 따라가면서 화를 내고 안타까워하고 울고 웃을까? 틱톡이나 쇼츠 말고 1-2시간짜리 영화를 보면서 왜 가슴 먹먹한 그 스토리에 잠 못 이루고 하냐고. 여러분 아가의 어떤 부분이 에로틱하다고 하지만 그게 아가의 모든 걸 뜻하지는 않아요. 다시 말해 남녀 사이는
육체 관계가 전부가 아니야. 청소년 시기에 가장 민감하고 또 관심 있는 부분이 성적인 주제잖아. 남녀 관계의 대다수가 손잡고 키스하고 같이 자는 걸로 좌우된다고 믿어요. 야동, 아니 포르노의 문제점은 삐뚤어진 성지식 이전에 남녀 관계에 대한 심각한 왜곡에 있다고 나는 봐. 분명히 남녀 사이는 성관계라는 육체적 결합만 전부가 아닌데 마치 그것만 채워지면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하거든. 뭐 섹시하거나 뭐 남자도 섹시하거나 S라인이거나 역삼각형 몸매라거나 그런 걸 따져요. 인터넷에 전부 그런 이야기야. 그러면 그런 존재가 되면, 그런 사람이 되면 막 사랑받고 다 사랑할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설정하신 남녀 관계는 그게 아니라. 물론 사랑이라는 감정은 여러분 육체적 관계를 포함해요. 성관계에서 오는 쾌락도 하나님이 주신 감정의 하나야. 성생활은 부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피할 것도 아니야. 죄도 아니야. 그러나 남녀 사이, 아니 부부 관계는 그 이상이에요. 여러분은 아가를 통해 투명한 가치,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감정, 사랑을 풍성하게 발견해야 됩니다. 정말 신기해요, 여러분. 우리 몸의 70%는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물이야. 온몸의 혈관을 연결하면 12만 킬로미터야. 즉 지구를 3바퀴 돌 수 있는 길이가 우리 몸에서 나와요. 심장은 약 80년간 1초도 쉬지 않는 신비한 동력기관이야. 우리 몸의 감각을 전달하는 뉴런은 자기들끼리 손에 손을 잡고 전기적 신호를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보내요. 우리 몸이 이렇게 철저하게 물리화학적 구성체이거든. 그럼에도 우리는 또 투명한 가치를 인정하고 또 소망해요. 사랑하고 또 사랑받고 싶어요. 미묘한 감정선을 타고 싶어요. 그런 감정과 생각은 여러분 단순한 뉴런 활동, 신경계 작용 그 이상이야. 사랑은 두말할 것도 없고 인기도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면서 사람을 들뜨게 하잖아요. 명예, 우정, 한국인의 끈끈한 정도 몇 cc인지 몇 밀리그램인지 측량할 수 없지만 분명하게 존재해. 우리 몸은 완벽한 화학적 법칙으로 신진대사를 이루는데 정작 사람은 감정이나 분위기에 더 신경을 써요. 스타벅스를 왜 가냐? 감성이 있어서. 좋은 커피숍을 왜 찾아가냐? 바닷가에 위치해 있어서, 소위 뷰가 너무 좋아서. 한 군데 추천해 줄까? 말하면 좀 부끄러울 것 같아. 안 할게. 나중에 이야기해 줄게. 여러분, 사람 그런 거예요. 단순하게 먹고 마시는 걸로만 충족되는 게 아니고 분위기를 따지고 누구를 만나냐를 따지고 그런 걸 따지는 거야. 그래서 눈, 코, 입, 귀, 피부, 오감으로 감지하는 걸 통해 우리는 감동을 받아요. 아가는 바로 그 원초적인 것, 투명한 가치, 감동을 보여줍니다. 난 여러분 2006년의 한 날을 아직 잊을 수가 없어요. 있는 돈 없는 돈 탈탈 털어서 4만 원을 만들어냈고 그 돈으로 서울 올림픽 경기장에서 하는 레딕스라는 프랑스 뮤지컬을 보러 갔어요. 4만 원으로는 여러분 수천 명 관중에 가장 뒷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어요. 배우들 얼굴도 제대로 안 보여. 그런데 그 압도적인 감동이 아직 내 안에 남아있어요. 그 뮤지컬을 봤을 때 와, 저게 뭐야? 우와 하는데 여러분 진짜 아직까지 내 속에 그대로 있어서 한 번씩 날 떨리게 한다고. 그 감동이 과연 내 몸 어디에 존재하는 걸까? 뇌 속에? 아니면 심장에? 어딘지 알 수 없지만 감동은요 내 속에 남아서 존재하고 있어요. 먼 훗날 여러분이 아가를 통해 먼저 감동을 받으면 좋겠어요. 끝내주는 풍경을 봤을 때의 감동, 천둥번개에서 느껴지는 압도적 규모, 좋은 영화를 통해 맛보는 육회, 상쾌, 통쾌처럼 성경을 통해서도 감정이 격해진다는 걸 깨달으면 좋겠어요. 남녀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취향이나 섹시함을 떠나서
두 존재 사이의 감정, 하나님이 설정하신 사랑이 이 정도구나 하는 걸 보고 감동받으면 좋겠어요. 그 매력을, 진정한 사랑의 매력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 여러분은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이 될 수가 있어요. 바로 거기서 아가의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간다. 그건 부부관계라는 또 하나의 가치예요. 부부가 과연 뭘까? 요즘 출산율이 문제라는데 부부는 단지 아이를 낳기 위한 사회적 제도일까? 하나님은 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된다고 규칙을 정하셨을까? 아가에는 단순히 남녀 사이에 끓어오르는 감정만 오글오글하게 표현한 게 아니에요. 아가는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될 때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가르쳐줘요. 창세기로 돌아가 보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게 왜 문제라고 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게 왜 죄라고 했어요? 선악과가 하나밖에 없는 거라서? 아니, 약속의 증거였기 때문이야. 약속이 깨졌기 때문에 약속을 지켰을 때 보장되는 축복은 사라지고 저주만 남았어요. 그 저주 중 하나가 남녀 관계 파괴야.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려고 하고 여자도 남자를 지배하려고 해요. 여러분 중 어떤 친구는 이성 교제를 해봤을 거야. 나도 30 넘어서 이성 교제를 해보니까 힘들더라고. 서로 제어가 안 돼. 내 원칙, 내 취향, 내 시간에 맞춰서 상대방을 조립하려고 하니까 싸우게 돼요. 상대방은 또 가만히 있나? 30년 넘게 살아온 방식이 있는데 그래서 대폭발, 꽝, 니 잘 내 잘 하게 되는 거야. 맞지 지훈아? 경험자. 여러분 청소년 시기에 이성교제를 밑도 끝도 없이 야 안 돼 나쁘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밑도 끝도 없이 관계가 파괴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마가 아니라 바른 생각과 원칙을 갖추고 사귀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뭐 말린다고 들을 너희도 아니고. 소개팅 기회가 되면 뭐 해보는 것도 괜찮겠어요. 그러나 두 가지 원칙. 스킨십은 부부에게만 허락된 것과 남녀는 서로 지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걸 명심하면 좋겠어요. 혼전순결이라니 그런 고리타분하고 꼰대스러운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절대 기준인 성경이 뭘 가르치는지 똑똑하게 기억하세요. 아가는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또 동시에 정신적으로 아름다운 남녀 관계를 시작하고 또 부부 관계로까지 도달하는 아름다운 여정에 도움을 줄 겁니다. 그리고 사랑의 노래는 분명히 이성 관계 안에서만 허락된다는 것도 가르쳐줘요. 요즘 해외에 여러분 별별 성별이 존재해. 단순히 이성애자, 동성애자로 끝나지 않아. 남자, 여자라고 부르지 말라고 해요. 이성애, 동성애 등 성적 취향에 따라서 성별을 24개로 나눠. 해외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막 그렇게 주장해요. 남자와 여자라는 생물학적 몸이 아니라 성 정체성을 따라서 자기를 불러달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야 나는 남자도 여자도 아니고 내 성별은 공격 혈기야. 그게 성별이야 라고 비꼬아. 하나님이 주신 결혼은 여러분 여자와 여자 아니면 남자와 공격 혈기 이런 식으로 공식이 성립되지 않아요. 오로지 남자와 여자야. 서로를 공격하지 않고 또 지배하지 않는 조화로운 관계가 바로 결혼 안에 있어요. 아가의 세 번째 주제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품고 있어요. 결혼이라는 주제를 통해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가치 있는 관계를 가르쳐 줍니다. 사랑은 육체를 넘어서는 무엇, 그리고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최고의 가치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그런 사랑을 이미 알고 받았다. 뭐예요? 저는 모쏠인데. 저 심각한 덕후인데요. 아니야. 그런 건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지배하지 않는 방식의 사랑을 완성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복음이 뭔가 여러분? 복음은 페레로로신가? 복음은 그냥 그저 그런 사랑인가? 아니, 복음은 예수님 이야기야. 복음은 성경 곳곳에 보물찾기처럼 숨어 있어요. 아가에도 물론 복음이 숨어 있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야. 다시 우리 몸으로 돌아가 보자. 우리는 여러분 내 몸이 어떤지 알고 있어요. 피부와 혈액, 뼈로 구성되어 있고 머릿속에는 성능은 시원찮지만 내구성은 좋은 CPU, 즉 두뇌가 있다는 것도 알아. 그러나 우리가 쭉 확인했듯이 사람은 그런 유기화합물 이상의 존재예요.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것, 인간에게 꼭 붙어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걸 확인했어. 감정이 그렇고 관계가 그래. 그것들은 보이는 무엇과 결합할 때 더 선명해진다고 했어요. 초콜릿처럼 이게 때로는 사랑을 상징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것, 무엇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인정하게 하는 것, 그걸 바로 영혼이라고 한다. 이건 사랑 그 이상의 투명한 가치입니다. 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걸 확인했어요. 인정했어? 아니, 네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투명한 가치는 실제로 존재해요. 이해하겠어요? 절대적 가치는 어느 누구의 인정이나 평가 없이 오롯이 존재합니다. 영혼의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을 인정하지 않는 건 나는 평생 감정이 없이 살겠어요. 사랑하지 않으며 살 거야. 인간관계에서 분리될 거야 라는 선언과 같아요. 우리 영혼이 내 속에서 감동을 담고 감정을 움직이고 인격을 생성합니다. 영혼은 인간의 몸과 분리할 수 없는 기관이에요. 심장 떼놓고 살 수 있나? 허파 드러내고 숨 쉴 수 있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우동사리 집어넣고 생각할 수 있어? 없어요. 영혼도 똑같아요. 그것 없이 사람이 살 수가 없어. 영혼은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창조하실 때 불어넣으신 거야. 죄 때문에 사람의 몸뿐 아니라 영혼도 오염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몸과 영혼 모두를 사랑하시고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래서 아가의 유명한 구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노래합니다. 읽어보자.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죽음은요 참 힘이 센 것 같아요. 아무리 잘났어도 죽으면 끝이야. 막을 수 없어. 그러나 사랑은 죽음을 이겨요. 죽은 사람을 살려. 인간의 사랑으로는 죽은 자를 부활시킬 수 없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죽은 우리 영혼을 부활시켜요. 그리고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던 것처럼 우리 몸도 부활시킬 거야. 이렇게 아가는 겉으로 드러난 연애 편지에서 시작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신부 삼으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유추하게 합니다. 거기서 드러난 사랑, 결혼, 관계라는 투명한 가치,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선명하게 존재하는 가치들이 내 영혼에 각인돼요. 새겨진다고. 영혼은 우리의 모든 인격을 오롯이 담는 투명한 그릇입니다. 그 그릇에 너희들이 과연 무엇을 담아야 될까? 이 책, 물리적 시공간과 좌표를 점유하는 성경책이 보이지 않는 투명한 관찰 가능하지 않은 영혼을 채워가요. 분명히 여러분이 보는 건 인쇄된 글자이고 나무로 만든 종이이고 한글이야. 여러분 이 성경책을 홍채, 강막, 수정체, 유리체로 구성된 눈으로 읽어요. 뇌가 글자를 분석해서 지식을 받아들여. 말씀을 들어. 고막, 달팽이관, 유스타키오관으로 구성된 귀로 받아들여요. 소리가 뇌로 전달되어 차곡차곡 쌓여. 신비하게도 동시에 그 읽고 듣는 행위가 영혼에 작용해요. 우리는 책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아가라는 성경을 통해 나를 뜨겁게 사랑하셔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어떤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가장 투명하면서 고귀한 사랑을 받은 존재임을 깨닫게 돼요. 청소년들아, 친구들아, 사춘기는, 중2병은, 10대 시절은 눈에 뵈는 거 없이 막 덤벼들고 또 방황하는 시기야. 그렇게 눈에 뵈는 게 없어도 진짜 눈에 뵈는 게 아니면 인정하지 않겠다는 고집은 버리면 좋겠어요. 세상에 사랑이라는 게 있다는 걸 인정한다면 영혼의 존재도 믿으세요. 내 육체와 단단히 연결된 영혼의 존재를 믿는다면 그 영혼과 몸을 더욱 단단히 붙들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우리에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온 세상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도 굳게 믿으세요.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가치, 평범하고 흔해 빠져서 식상한 것, 익숙해서 또 낯선 사랑. 여러분은 그걸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아니면 어떤 사랑과 관심도 거부하거나 아니면 포기하려고 마음 먹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접근하세요. 예수님도 여러분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부르시면서 또 친구라고 부르시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을 인정하고 감격할 줄 아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 저희가 영혼이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의 영혼이, 저희의 온 인격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도록 도와주세요. 저희의 전 인생이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안에서 점점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